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목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네. 아직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연령일 때,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혹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아이들이 암기해서 배운 하나님은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과 또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하고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배운 바를 외우고 암기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서 배웠던 하나님,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현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암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그런 교리의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쉽게 파악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암기된 이 교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처럼 어떤 암기의 영역에서 멈추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하나님을 배우고 암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난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광야를 떠돌게 됐고 더러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그들이 암기하고 배운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마도 그들의 부모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우선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는 이유는 출애굽 2세대가 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암기한 신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암기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중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돌보셨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있는 이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이집트의 어떤 국경 근처가 이 가데스 바네아고요. 세레 시내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에돔과 모압의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로 치면 약 100마일 정도가 되지만 실제 이동 경로를 보면은 약 2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이처럼 직통 루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갔던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봤듯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에돔 왕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게레시네까지 이스라엘은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야 했는데 걸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같은 38년의 시간은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한 명씩 돌아가는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그들의 자녀 세대, 즉 출애굽 2세대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38년 동안 군인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불순종은 이처럼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2, 3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에 걸쳐서 걸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가야 할 곳,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걸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불순종의 결과를 지난 38년간 지켜봤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금 과거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그리고 너희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하거나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요단 동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더 강해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일의 몫으로, 암몬의 몫으로, 또 모압의 몫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외에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수요만큼,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과 그들의 행복은 나라의 어떤 부강함에 달려있지 않고 나라의 크기에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출애굽 2세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힘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허락하시지도 않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는 그런 백성,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지 않은 가나안 땅, 이 광야 세대라고 불렸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만 허락하신 이 가나안은 절대 힘과 수와 세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결국 이들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설쳐대다가는 광야에서 죽었던 이 부모 세대와 똑같은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처럼 옛날 이야기 같은 이런 잔소리를 쫙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사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서 이미 타운을 떠났고 또 졸업한 청년들과 일반인 가정들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타주로 이주하거나 또는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은 내 뛰어난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회적인 기술이나 관계의 능력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게 아무리 넘치는 힘이 있어도 내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빼앗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 53년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잘 흩어지지 못하는 교회는 잘 모일 수 없고 주 안에서 잘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잘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치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흩어질 때는 주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이 우리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셔야 할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험한 곳이 되었든 좋은 곳이 되었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듯이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